오늘은 사사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처럼 하나님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특별히 이방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로 인해서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이 위기는 이스라엘이 자초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무리를 걷기를 소원하게 되고 또 무리를 걷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그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라앉게 된 이유는 호수에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다에서 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위험이 없고 또 불안이 없는 일상은 없는 법입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고려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늘 옆에 있던 위험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 것이 문제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그곳에도 위협적인 요소들은 있습니다. 어디 가든 삶은 따라오는 법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이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두려움에 붙잡힌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사탄은 늘 현실을 과장하거나 또 과잉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지요. 하나의 사건과 문제들을 크게 보게 만듭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마치 모든 것을 가질 것처럼 과장하지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와 같은 기회가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를 불안케 합니다. 이 과장과 과잉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영화 곡성에 보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대사가 나오지요. 무엇이 중한디? 이 말처럼 무엇이 중한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또 하나의 대사처럼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과잉되고 과장될 때 우리는 그곳에 현혹되기 쉽지요. 그럴 때일수록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를 잘 새겨보고 또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더 크고 중요한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결국 신앙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그 크기만큼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신앙과 또 지혜로 그것을 다루고 그 시간을 지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두려움을 내쫓는 길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보는 것이지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듯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마주칠 때 그렇게 서로 상호 응시할 때 과잉되고 또 과장되었던 두려움은 그 본래의 크기만큼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자녀들을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사랑받고 자라게 해주는 것입니다. 조건을 걸지 않고 사랑하고 관심을 주어서 사랑의 힘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무슨 조건이, 우리의 무슨 노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성장시켜서 지금 이곳에 있게 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더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것이죠. 이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때로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져줄 수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늘 매번 자녀들에게 토론을 하면 매번 이기고 또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아이들을 설복시키면 아이들이 그 환경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또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은 우리가 돌아와야 할 곳이기도 하지만 떠나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있을 때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때로는 조건 없는 사랑을 다 받고 또 때로는 부모를 이기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가정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야복강가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 그 본문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을 이겼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신 것이죠. 티나지 않게 져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티나지 않게 져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을 성숙하고 또 성장시켜서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해 티나지 않게 그렇게 져주신 것이죠. 우리는 비록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이긴 줄 알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셔서 나로 성장하고 성숙해 하셔서 나를 이스라엘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게 져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잘 져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녀들이 어른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도 이러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이 최우선의 고려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져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고려사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우선의 고려사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 노트를 들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또 때를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나의 유일한 사랑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내 삶의 가장 큰 고려사항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의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지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안에 생긴 것은 두려움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고 나의 치부가 드러나 그것이 나를 위협하는 원인이 될까 두려워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나님은 최우선의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자신의 안위와 안전, 자신의 체면과 위신이 최우선의 고려사항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빈틈을 보이는 순간 다른 이들이 그곳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자들을 당신에게 부르셔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최우선적 고려사항으로 두어야 함을 말씀하시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최우선의 고려사항,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 그것은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위협도 아니고 또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좋은 것들도 아니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고려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들으신 음성, 즉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음성을 누구나 들어야 한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음성을 반복하여 자신에게 들려 주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을 여전히 우리가 듣고 있음을 잊지 않을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해마다 파종할 때면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곡식과 심지어 가축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궁핍에 처하게 되었고 날로 궁핍함이 심해지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반복되는 어리석음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러나 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지요.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 때 비로소 그때에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곁에 있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스스로를 이스라엘 중에서 또 아비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겼던 기드온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그것은 그와 함께 계시고 그와 함께함으로 그를 큰 용사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결코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포도주 틀에 숨어 타작을 하는 시골 촌부에 지나지 않지요.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기드온 그를 큰 용사, 아니 용사로 부를 만한 하나의 조건도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기드온은 구구절절히 핑계를 대고 또 자신의 처지와 이스라엘의 이 현실을 설명하지요. 그런 자를 큰 용사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놀리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듯이 연이어 표징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요. 기드온이 요구한 그 표적들을 자세히 보면 그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양털만 적시는 표적을 구하더니 이제는 그와 반대로 양털만 마르는 표적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론을 오늘 사사기 6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대로 된지라. 기드온을 통해 이루실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섭리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경우의 수도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골 촌부 겁쟁이 기드온을 통해서 말이죠.
기도는 겁쟁이였고 어리버리한 리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사로 부르심을 받지요. 그가 가장 수치스러울 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더 이상 의지할 것 없고 내 자신도 나를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이 말은 내가 무능해도 괜찮고 흠이 많아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형통하든 그렇지 않든, 무능하든 유능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치마폭에 안겨서 엄마의 치마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의 온몸을 기울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엄마의 치마를 붙잡아 이제 막 걸음을 걷기 시작한 그 아이의 두 손과 그 두 발을 상상해 보십시오. 작지만 거침없는 절대적인 신뢰로 엄마의 치마를 붙잡는 그 아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바다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상한 언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덕행으로 가득 찬 삶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나는 통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일보다는 오히려 통회하는 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설교가, 묵상이, 기도가 고상한 신앙적 언어와 능력의 표시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실질적인 행동과 구체적인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서, 위기를 당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엄마의 치마폭을 움켜쥐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 움켜쥐었던 손을 얼떨결에 놓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알게 됩니다. 엄마의 두 손이 주저앉은 나를 번쩍 들어 아예 품에 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번쩍 들어 당신의 품에 안게 되신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실패와 또 실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알고 그렇게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아이러니를 아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어느새 2020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더 짧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이 남은 한 달도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을 한 달 앞둔 이 한 달도 하나님을 아이처럼 의지하며 내게 주신 이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먹고 사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입고 자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힘이 세 보이고 강해 보이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에 숨어 타작을 하며 근근히 살아갑니다. 주님, 이런 나에게 오셔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엄마의 치마폭을 움켜쥔 아이처럼 그렇게
다시 일어나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이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엄마의 치마폭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 아이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손을 놓쳐 주저앉더라도 다시 나를 안아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갑니다. 이 나라와 온 열방을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 가운데 모든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